기쁨을 누린 70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의 재미를 모르면, 공부하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절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농사 짓는 농부가 농사의 기쁨, 농사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면 그 인생이 참 불행하고 고달픈 인생이 되고 맙니다. 직장인이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일하는 기쁨, 일의 기쁨, 이걸 맛보지 못하면 그 분야에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목회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목회를 하면 가장 세상에서 불행한 직장을 가지는 사람, 사꾼 목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면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동물과는 차원이 다르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사랑하고 섬길 때,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할 때 내 속에서 올라오는 하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누군가를 도와줌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섬김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도움이 됨으로 인하여 오는 기쁨이 우리 속에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튀르키예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많은 사람들이 또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6.25로 인하여 가장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군사들을 보내어서 우리나라를 지원했던 나라가 튀르키예, 터키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나라에 많은 사람이 돕겠다고 자원하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구조조들이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그리고 돌아왔고 또 이후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애를 써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은 물건들을 구호 물바로 택배로 보내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도움의 손길을 펴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집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텐트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데 그곳의 선교사들이 컨테이너 하우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움의 손길을 요청합니다. 컨테이너 하나, 그 안에다가 이제 컨테이너 집이죠. 컨테이너 박스가 그 선교사 얘기는 한 100개를 자기는 계획하고 있다는데, 한 개에 한 4천, 5천 달러가 되는데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재앙이 일어나고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목숨 걸고 뛰어들어서 인명을 구조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구하는 기쁨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남을 돕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데서 오는 기쁨이 이건 사람에게만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고차원적인 기쁨, 이보다 더 차원이 높은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기쁨입니다. 사탄에게 매여서 죄와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신 그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3.1절 기념주일인데 일제의 압박 속에 있는 우리 민족이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된 8.15 독립기념일, 우리나라가 독립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그리고 손에 손을 잡고 태극기를 들며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 매여 있고 어둠의 영, 흑암의 영에 매여서 사탄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구하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건세를 물리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적인 혁명정부를 이루고 그 혁명정부의 그 지점들인 전국의 교회들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쁨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세상의 어떤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박국 3장 16절 17절 우리 말씀을 함께 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고 또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리라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노래했던 그 기쁨과 구원의 감격도 이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데도 그 기쁨, 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교회에 다니는데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배의 기쁨, 기도의 기쁨,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 영적인 신령한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들은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주님과 동거동락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이 없었고 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어떤 계기를 통하여 영적 기쁨을 맛보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1절을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신이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방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이 제자를 2명씩 짝을 지어서 35개조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했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등 떠밀려서 나갔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파송하면서 심각한 말씀을 했어요. 3절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여러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하니까 얼마나 겁이 나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리를 양들 가운데 보낸다고 하면 할렐루야 그러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니까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위협을 느꼈어요. 긴장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도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고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하고 나가라 그니 기쁨으로 나갔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전도하러 갔어요.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갔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그들이 기쁨을 느꼈습니까? 주님이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동네에 가서 전도할 때 전도의 현장에서 상상하지 못하는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마을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자들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병 들린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병자가 고침을 받아요. 온갖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자 귀신들이 항복하고 병자들이 치유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갈 때는 두려움으로 갔지만은 걱정이 있었고 불안과 염려와 또 불평하면서 갔지만 돌아올 때는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사람들이 그 마음, 내 감정, 내 이 상황 이것만 보고 가지 못하는 거. 넓고 깊은 바다를 향하여 가지 못하는 거예요.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얕은 물가에 있는 거예요. 겁이 나서 두려워서 학생이 공부하기 싫어해요. 부모가 등 떠밀어서 강제로 학원에 보내고 기숙학원에 보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의 재미를 느끼고 공부의 기쁨을 맛보는 것 같아요. 오늘 성도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현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받는 자리는 있는데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에 가지 못해요. 말씀을 읽기는 하는데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지 못해요. 머리에 있는 지식은 있는데 이 머리 지식이
손과 발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저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베드로가 그물을 가지고 주님이 가라는 현장으로 가서 그곳에 그물을 내릴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물을 씻고 이제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어부들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이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시간은 고기 잡는 시간이 아니에요. 어부들은 다 아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고기 잡는 시간이 아니다. 이제는 내일을 기약해야 할 시간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주일도 없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도 밤낮 없이 주일도 없이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내 인생이 이거지만은 그러나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일을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방법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걸 알아요. 운동이 내 몸에 좋고 운동의 유익에 대해서, 운동에 대한 이론과 지식과 이걸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운동장에 들어가서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운동의 맛을 알고 운동의 유익과 운동의 재미를 알게 돼요. 우리가 수영에 대한 지식을 다 알잖아요. 수영은 뭐 배영이 있고 저병이 있고 뭐 자유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수영에 대한 종류를 다 알아요.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안 돼요. 수영장에 뛰어 들어가야 돼요. 뛰어 들어가서 귀에 물이 들어가기도 하고 물을 먹기도 하고 허우적거리면서 고생을 하면서 수영을 배워야 물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물로부터, 바다로부터 어떤 강이든지 물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도 순종의 자리에 가서 실천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성령님은 현장의 영입니다. 모든 기적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된 장소는 다 현장이에요. 현장. 성령 충만도 현장에서 활동할 때 강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까지 내가 활력이 없고 뭔가 무미건조하고 아직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오늘 내가 죽으면 천국이 갈라 희미하다면 여러분 현장으로 뛰어가요. 부흥하는 교회, 화목하고 평안한 교회,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들을 보면 필드가 있어요. 필드. 현장이 있어요. 열심히 뛰어다녀 전도하는 현장이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붙들고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이 있어요. 근데 사탄이 역사하는 교회를 보세요. 절대로 전도 안 해요. 전도하라는 소리 안 합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지만은 전도의 현장이 없기 때문에 맨날 갈등과 알력으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맙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의 핵심 가치를 붙들고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 가치, 신앙의 핵심 가치는 뭐냐 하면은 필드를 나가야 되는데 필드에 나갈 능력이 없어요.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할 힘이 없어요. 이런 양을 찾고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라는데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내가 먼저 충전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공적 예배예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내가 먼저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미 감사 운동, 그리고 가만히 가이세, 이런 양 찾기, 이 모든 말씀 묵상,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현장에 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양 찾기 운동을 하는데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저 그대로 내가 정말 그 영혼들을 내가 어떻게 구할까 두려움이 있지만 그 영혼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찾아가서 축복하고 기도하면 그저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예수 믿으라는 말 그만해야 돼요. 그저 찾아가서 사랑으로 섬기면 됩니다. 도와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교제하다 보면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고 마음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오늘 1절에서 주님이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낼 때에 순종하고 가는 자들만이 17절에 기뻐하며 돌아와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내실 때 순종하는 자가 기뻐하며 간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있는 사람, 현장이 있고 필드가 있는 자가 기쁨을 맛보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현장으로 나가면 가장 큰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났어요. 질병이 치유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자 기쁨으로 돌아와서 간증을 합니다. 그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보다 너희들이 정말로 기뻐하고 찬양해야 될 요소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10장 2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들이 항복하고 질병이 떠나가고 너희들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것 이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두 가지 책이 있대요. 하나는 천국 백성이 들어갈 리스트, 생명책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한 일을 기록한 책이 있대요. 하나님 보좌에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이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저는 이 말씀을 실감을 해요. 큰 행사를 가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다 못 들어오기 때문에 정해진 사람들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가면 이름이 다 있어요. 자기 이름들이 있어요. 그 이름 있는 곳에 앉아야 돼요. 근데 그 이름이 이름표가 있는 내 의자가 없는 사람은 못 앉아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학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있는 사람만이 들어가요. 합격자 명단에 있는 사람만이 회사에 들어가게 돼요. 천국은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리고 천국에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행했던 그 행위들을 기록한 책이 있어서 그 행위대로 상급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하고 선한 일을 한 것 다 하나님이 거기에 기록해놔요. 그대로 보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해야 되겠어요. 오늘 죽어도 이 세상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저 천국에 들어가니 감사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신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 천국에서 얻을 상급을 쌓아가니 얼마나 기뻐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기뻐해야 하고 찬송해야 할 이유는 구원의 감격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지옥에 떨어져야 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만 회복되면 다른 기쁨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미국에 사랑하는 자녀가 가 있고 사랑하는 친척들이 가 있는 사람은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왜? 거기는 미국 우리나라보다는 살기가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 이민 가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이 먼저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이민 준비를 하는구나. 영어 공부도 하기도 하고 이민 준비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정리하고 재산도 정리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천국이 준비된 사람, 천국으로 이민을 가야 할 사람들은 그 얼굴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여러분, 임종 직전에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얼굴 표정을 나면
이 사람이 지금 천국 갈 사람인지 못 갈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내가 이민 가야 할 천국에 내 집이 있고 내 아버지 집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얼굴에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그것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얼굴에 소망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불평, 원망으로 가득해요. 이 세상에 집착이 너무 많고 이 세상의 것들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고 천국 백성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저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이 끝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이 세상에 매여서 바둥거리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거센 풍랑을 만났어요. 많은 사람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이제 누가 봐도 이 배는 전복되어서 여기서 다 죽을 거예요. 구조선이 와도 이미 바다에서 다 죽어요. 흔들리는 배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신에게 기도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우성을 칩니다. 근데 유독 한 승객만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모두가 죽겠다가 아우성인데 이 노신사는 평안하게 찬송을 부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평안하게 찬송을 불러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그 신사에게 물었어요. 어르신은 죽음이 안 두렵습니까? 그때 노신사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딸이 2명이 있었는데 첫째 딸은 어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갔다. 둘째 딸은 지금 미국의 윤역에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미국의 윤역에 있는 둘째 딸을 만나기 위하여 가는 중이라고. 근데 이 배가 여기에서 침몰해서 죽으면 천국에 있는 내 첫째 딸을 만나게 되니 너무너무 좋지요. 천국에 계신 주님을 만나니 좋고 혹시 이 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으면 이 배가 평정을 찾고 내가 살아있으면 미국에 있는 둘째 딸을 만나니 좋습니다. 배가 뒤집어 죽어도 좋고 내가 더 살아도 좋고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소망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좋아요. 오늘 죽어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있고 내 사랑하는 먼저 간 사람들을 만나니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니 감사하고 살려주면 천국에서 얻을 상급을 준비하니 좋고 여러분 이런 소망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돈이 들어오는 것이 더 좋지 교회 오는 것보다 돈 버는 것이 더 좋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전도하는 것보다가 내가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것이 더 좋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를 헌신하는 것보다 나가서 운동하고 사람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더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엉뚱한 기쁨, 엉뚱한 맛을 보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저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 가만히 가 있어 이런 양 찾기, 하나님 앞에 성경금을 하고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 바울의 사역을 도와준 사람, 여인들의 이름을 얘기하자로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고 함께 선교에 동참하며 함께 복음을 전했던 복음의 필드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내가 잃어버린 양들의 가슴을 품고 그 영혼들을 내가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한다면 내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 일을 하지 못해요. 돈을 수백만 원 줘도 이거 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고 내가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어가는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일생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해도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해요. 이런 양 찾기 운동을 하자 그래도 목사가 아무리 하고 하는 사람은 하지만 죽어도 자기는 못해요.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 증거가 여기 있어요. 오늘 내가 죽어가는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고 죽은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70인 전도대를 파송했는데 여러분 70이라는 숫자를 묵상해야 됩니다. 원래 성경을 보면 성경에 숫자들은 다 의미가 있어요.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는 동서남북, 사방, 땅의 수입니다. 주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사람의 숫자 4가 합쳐서 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 7은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완전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하나님이 흡족해야 하고 하나님이 완벽히 하는 수가 바로 7이라는 숫자인데 6일에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어요. 여리고성을 7번 돌 때 무너졌습니다. 초대교회 7교회를 얘기합니다. 7촛대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야곱의 식솔 70명이 내려갔어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70은 하나님이 원하는 완전수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대로 파송했습니다. 70명 전도대를 파송했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미션, 2명씩 짝을 지어서 70명을 35개조를 나가서 거리로 나가서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미션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미션을 붙들고 그 70명의 제자들이 현장으로 필드로 나가 전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고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됐어요. 오늘 우리의 기적은,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의 수인 우리의 수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수, 날마다 우리에게 미션을 줍니다.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교회에서 늘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조미 감사 운동하세요. 가만히 가이세 하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공적 예배 드리세요. 계속해서 미션이 갑니다. 이런 양 찾기를 하자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 오늘 내가 순종하여 인간의 수가 4가 보태지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 수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일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2 팔과 2 발이 다 못 박혀 죽으셨기에 주님은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70인 전도대를 우리가 지원할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70일의 전도대 어떻게 하나. 하면 사탄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마음에 맞는 사람, 부부도 좋고 2명씩 짝을 지어서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70명은 금방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짝을 지어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전도하나, 내 나이에 무슨 전도를 해, 이런 두려움이 있어도 제자들처럼 순종하면서 나가기만 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미션을 주셨어요. 이미 주신 미션에 순종하여 나가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사탄 마귀를 제어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리고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 499장 우리 함께 찬송할 때인데,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켜주시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